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4장 17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4장 17절부터 25절까지 한 음성으로 우리 합독합니다. 기록된 바 시작.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이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이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 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살아나셨느니라. 부활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말씀이면 우리가 일어서서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께 죄송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한번 소리 내어서 우리 선포 한번 합시다. 아브라함의 믿음.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에요. 여러 민족의 조상이에요. 축복의 조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복을 받으려면은, 구원을 받으려면은 아브라함을 깊이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모델을 알아야 되잖아요. 모델, 표본을 알아야 되잖아요. 우리 크리스찬에게 있어서 믿음이라는 말만큼 자주 듣고 자주 사용하는 단어가 없을 거예요. 믿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믿음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그 믿음의 삶으로 적용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 하지만은 사실 믿음에 별로 관심이 없고 믿음 없이 자기의 신념대로 어떤 확률에 따라서 생각하고 움직일 때가 많습니다. 이 믿음이 뭐냐 하면은 바로 신앙이에요. 어떨 때는 믿음 생활, 어떨 때는 신앙 생활은 같은 말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에게 믿음이 없다면은 구원도 없어요. 천국도 없어요. 하나님 축복도 없어요. 그런데 믿음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고린도 후서에는 너희 안에 믿음이 있는가 시험하고 확정해 보라. 만약에 그리스도가 너 안에 있음을 믿지 않으면은 버려온 자니라. 하나님께 버림당했다는 거죠. 여러분 안에 믿음이 만약에 없다면 버려진 자라는 거죠. 여러분 교회를 10년, 20년, 30년, 50년 교회 출입을 하면서도 믿음이 없이
이렇게 교회를 다녔다면은 버리운 자라 그러죠. 전부 이 교회 안에서 한 거에 다 무효가 된다는 거죠.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런 억울하고 실패의 삶을 안 살려면은 오늘부터 내 안에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지정하신 참된 믿음이 있는가? 여러분 매일매일 점검하고 확정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물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이 뭘까요? 많겠지요. 조금 전에 믿음이요 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맞습니다.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있다면 믿음을 가지고 믿음을 보이면은 오늘 또 그 믿음으로 예배드리면 찬송하면 기도하면 그 믿음으로 순종하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그랬어요. 하나님께 나오는 자는 하나님이 살아계심과 그리고 믿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자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랬어요. 믿음이 없는 것은 바로 불신이요 바로 죽음이나 다름이 없어요. 그래서 믿음은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지난 주일날 성도의 참된 축복을 말씀드리는데 기억합니까? 우리는 일반 세상 사람들도 누리고 있는 그런 복에 매달리는데 물론 그것도 필요하지만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자녀에게 특별히 참된 축복을 주시는데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요 은혜요 믿음이요 제 용서함인 줄로 믿습니다. 이거는 어떤 누구에게도 찾아가도 받을 수 없는 거예요. 받을 수 없는 게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죠. 참된 축복을 알고 참된 축복을 사모하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면은 참된 축복은 여러분의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 이 믿음이 없으면요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죄가 주어집니다. 죄. 그래서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것은 바로 죄라 그랬어요. 우리가 로마서 1장부터 지금 4장까지 보는데요. 1장에서 죄가 나오죠. 죄. 1장의 죄가 뭡니까? 우상숭배의 죄죠. 하나님 경외하지도 않고 자기의 우상을 만들어가지고 불순종으로 교만으로 사는 게 바로 우상숭배입니다. 2장에서도 역시 죄가 나오죠. 3장에서도 죄가 나옵니다. 유대인의 죄, 이방인의 죄, 모든 인류의 죄. 이 죄가 있으면은 믿음이 없는 거죠. 죄인들이 믿음을 통해서 의로워지는 것이 바로 복음인데 복음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렇게 제가 1장에서 2장에서 3장에서 있는데 3장 21절에 보니까 그 죄를 해결해 줄 수 있는 한 의가 나타나서니 그랬습니다. 바로 복음 되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믿음으로 의로워지고 구원받는다는 위대한 선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3장 21절은 중요한 절이기도 합니다. 계속 우리가 봐왔는데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누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니라. 구약에서 오신다는 메시아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되시는 복음 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것은, 우리의 믿음은 어디로부터 출발되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언약으로 출발해야 됩니다. 율법과 선지자의 글에서 뭘 언약했냐 하면은 하나님의 되시는 메시아 그리스도를 언약했거든요. 왜 그러냐면요, 모든 인류가 다 죄 아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기 때문에, 만약에 하나님 언약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은 전 인류는 지옥행이요, 멸망이요,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심판입니다. 그래서 그런 우리 모든 인류에게 하나의 소망이, 희망이 있다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의 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된 대로 마지막 때 오셔서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하시고 우리의 죄를 속량하시고 구속하시고 화목 제물의 제물이 되셔서 여러분과 저의 죄를 맑게 해결해 주셨습니다. 씻어 주셨어요. 정결케 해 주셨어요. 그 예수를 영접하면은, 모시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졌어요. 죄인이 의인이 되는 거예요. 죄에서 자유하게 되는 것이요. 율법으로도 그렇게 될 수 없고, 환례로도 그렇게 될 수 없고, 성전을 지어도 그렇게 될 수 없고, 성전에서 제사를 아무리 드려도 어렵게 되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될 수 있었다면은 예수 그리스도 오실 필요가 없죠. 인간의 힘으로는, 인간의 노력으로는, 인간의 행위로는 죄 씻음 받을 길이 없어요. 왜냐하면은 인간이 본질적인 죄인이기 때문에,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죄 없는 분이 오셔서 우리의 죄를 감당해 주지 않으면은 구원이 없어요. 천국이 없어요. 생명이 없어요. 소망이 없어요. 축복이 없어요. 다른 종교는요, 자력 종교입니다. 자력 종교. 따라합시다. 자력 종교. 자력 종교 들어봤어요? 자기의 힘으로 구원을 받는 종교가 자력 종교입니다. 자기 힘으로. 그리고 불교도 자력 종교고, 또 유교도 자력 종교고, 모든 기독교를 제외한 모든 종교는 자력 종교입니다. 자력 종교는 뭐냐면 자기의 행위로,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노력으로 을을 이루어서 구원을 받으려고 합니다. 구원이 있습니까? 예수 위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은 없어요. 다 죄인인데 뭐.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요, 자력 종교로 교회 생활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기의 선행으로, 자기의 행위로, 자기의 노력으로, 자기 힘으로 구원을 받겠다면 그건 자력 종교하는 거죠. 종교 생활이죠. 우리 교회는요,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이 씨가 마르기를 주의를 축원합니다. 종교 생활에가 구원이 없어요. 우리는 자력 종교가 아니라 타력 종교. 따라합시다. 타력 종교. 타력 종교는 뭐죠? 자기 스스로가 아니고 다른 것을 통해서 구원을 받겠다는 것인데, 다른 것도 아무 것이나가 아니고 유일하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복음 대신은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의로워진다는 거예요. 참 중요한 겁니다, 이거. 예수를 여러분 시시하게 보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아들이세요. 우리의 구세주예요. 우리의 왕이세요. 우리의 구원자이세요. 우리의 심판주이십니다. 이 예수를 알면은요, 여러분들이 우상숭배하라고 떡을 빌어줘도 막 선물 공세를 해도 우상 섬길 수 없어요. 그런데 예수를 잘 모르니까, 어떻게 구원받는지 모르니까 집에 우상이 얼마나 많아요. 뭘 차려난 우상뿐 아니라 자기가 우상돼 가지고 자기 힘으로 구원을 받으려고 천년만년 살아가지고 노력해도 안 돼요. 왜? 나는 죄인이니까. 죄인은 죄인을 구원할 수 없으니까 그래요. 우리에게는 구원자가 필요한 줄 하나님이 아시고, 구원자를 아무리 찾아봐야 구원할 구세주가 없어요. 선지자를 보내도 안 돼요. 제사장을 세워도 안 돼요. 율법사를 세워도 안 돼요. 목사를 세워도 안 돼요. 장로를 세워도 안 돼요. 뭘로 됩니까? 오직 예수입니다. 할렐루야. 구원자는 한 분이세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그 복음을 믿는 자가 있고 믿지 않는 자가 있다는 거죠. 거절하는 사람이 있고 영접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 예수를 영접하는 것이 바로 믿는 것이고, 믿는 믿음이 그를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해주셨고, 백성 되게 해주시고, 어렵다 해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음 아닌 다른 어떤 것도 우리를 어렵게 해줄 수 없어요. 여러분, 제가요, 의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했습니다. 복음 안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 날이 있죠.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를 자꾸 이야기하는데, 그럼 어렵다는 것이, 어려워진다는 게 뭐냐면 바로 구원받는 거예요. 구원받는 거예요. 구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려워진다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이 주어지고, 하나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일꾼으로 이렇게 주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다면 이 믿음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오늘은 믿음의 모범이 되는 아브라함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떤 믿음인지 우리가 이 시간에 볼 것이고, 아브라함의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지 볼 것이고, 또 우리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어야 되는지 오늘 확실히 여러분이 점검하시고 여러분의 믿음을 확정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7절 보겠습니다. 기록된 바는 성경에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성경으로 증명해 주는 거예요. 어느 증거보다도요, 성경이 그렇다면 그런 거예요. 성경은 왜 그러냐면 성령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틀림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시건치 아니하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면은요 1.1획도 잘못이 없습니다. 여러분, 말씀이면 아멘으로 하답하시길 바랍니다. 기록된 바, 말씀하신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이 좀 아브라함이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은 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지 두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따라합시다.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아브라함이 믿었느냐 하면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아멘입니까?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맞습니까? 그런데 이 하나님을 아멘하고 믿는데 이제 밖에 나가면서 죽을 일이 생겼습니다. 아멘 했죠? 분명히 했죠? 그런데 두려워 떱니다. 안 죽으려고 도망칩니다. 안 죽으려고 거짓말합니다. 피합니다. 이건 문제가 있잖아요. 여러분, 상황이 어떤 상황이 벌어지더라도, 어떤 문제가 우리 앞에 닥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라면 죽어도 괜찮습니다. 왜? 하나님 살리시는 하나님이죠. 그 하나님이 없으면요, 죽음을 겁내야 되겠죠.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해야 되겠죠.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는 아브라함의 믿음이 저의 믿음이요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늙어도 괜찮아요. 힘이 없어도 괜찮아요. 여러 가지 다 이렇게 무너지고 말이지, 고장나고 말이지 이래도 짜증내지 마십시오. 살리실 하나님 계시니까. 그리고 돈 좀 없다고, 힘 좀 없다고, 뭐 모자란다고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하나님이지. 아멘. 참 기가 차게 잘하시네요. 삶이 증명을 해내야 돼요. 삶이. 여러분, 삶과 우리의 아는 거하고는요 굉장히 차이가 납니다. 우리가 믿는 그 믿음이 삶으로 증거돼야 참 믿음이에요. 아브라함은 이렇게 믿고, 물론 처음부터 완전한 믿음은 아니지만은 나중에 마지막으로 어떤 상황에 놓여 있을 때에 어떤 반응을 했냐 하면요, 자기 독자 이삭을, 100세 난 이삭을, 낳을 수 없는 아들을 하나님 주셔서 낳았는데 그 아들을 모리아 산에 제단 위에 올려서 죽여서 제사드리라는 거죠.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믿음이 이제 성숙에 이르러가지고 와이프하고도 상의도 안 하고 그냥 장작 가인에 짊어지어가지고 불 가지고 아들을 깨워서 갑니다. 3일간을 갔어요. 얼마나 그 마음이 어렵겠어요. 그런데 전혀 가지 않고 딱 아들이 가랍니다. 아버지, 장작도 있고 불도 있는데 제물은 어디 있습니까? 할 때 아브라함의 고백하는 거 보십시오. 하나님이 예비하셨다. 하나님이 예비했어요. 그러나 장작 던져놓고 아브라함을 묶어서 칼을 내리치려는데, 아브라함아 그만해라. 네가 나를 네 아들보다 더 사랑하는 줄 내가 알았노라.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수양을 준비해놓고 저기 보라, 저기 보니까 수양이 있어요. 그걸로 제사 드리라 했어요. 이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아들이 죽더라도 하나님은 살리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니까 이게 가능하죠. 처음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이 없어요. 사라에도 아들을 낳을 그런 몸이 아니었어요. 아브라함도 나이가 많아서 아들 못 낳았어요. 그러나 하나님 아들을 주신다는 거죠. 언약을 하신다는 거죠. 아들 주신다. 아유 하나님, 아들 괜히 그러지 마시고, 신실한 종 하나 있는데 종을 상속자로 삼겠습니다 하니까 하나님이 아니야, 네 몸에서 난 아들이어야 되는 거야. 그 불러내가지고 하늘을 밤중에 바라보라서 별이, 무별이 막 초롱초롱 했어요. 저 별을 보라, 셀 수 있느냐?
셀 수 없어요. 네 아들을 저 별들처럼 많게 해주겠다 이런데 믿을 수 있어요? 그게? 제 아들 하나도 없는데, 아들 낳을 수 있는 가능성도 없는데. 그래서 안 돼가지고 하와가 아브라함에게, 여보, 뭐 안 되니까, 하나님 약속했지만은 안 이루어지니까 좀 하나님 도와줍시다. 저 여종이 있지 않습니까? 당신이 관계해가지고 낳으면 당신 아들이 되지 않습니까? 도와줍시다. 그래서 하나님 도와준다고 이렇게 하면서 여종하고 관계해가지고 아들을 낳았어요. 이 이름이 이스마엘이죠. 그거 아니라는 거죠. 100세에 하와가 89세, 아브라함이 99세에 아들을 주겠다는데 아들을 하나님 약속대로 줬어요. 죽은 자와 방불한 그 내외에게 아들이 났어요. 그 이름이 이삭이죠. 이삭.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는 아브라함의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이제 여러분 쭉 읽으면 이제 알 수 있을 거예요. 지금까지 이야기한 거니까요. 18절,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바랄 수 없죠. 그리고 바라고 믿었어요. 이게 아브라함 믿음입니다.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의 그 조상들이 12지파가 되고 이렇게 하나님 믿는 백성이 지금 수억이 됐어요. 수억이 됐어요. 그때만 해도 전혀 불가능한 일인데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통해서 수억만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을 예배하고, 여러분도 지금 하나님께 예배하잖아요. 믿음의 조상이 출발돼 가지고 믿음이 우리에게까지 온 거예요. 19절, 그가 100세나 되어서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100세나 되어서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그랬습니다.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여러분 우리 같으면 어떻게 했어요? 죽은 것 같으면은 포기해야 되잖아요. 죽은 것 같아도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믿음이 약해지지 않아요. 우리는요, 우리 눈으로 보고 우리 지식으로 판단 다 해버리죠. 믿음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래 팍 믿음이 부서질 경우도 많잖아요. 그 아브라함 믿음은, 아브라함도 사람이니까 다운될 때 있었지만은 또 약속을 믿고 또 의지하고 또 견디고 또 인내하고 또 말씀으로 하나님과 교제할 때 믿음이 자꾸 성숙해져서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할 때 바칠 수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인정받는 믿음의 조상이 된 줄로 믿습니다. 20절,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뭐하여?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뭘로 영광 돌립니까? 믿음이 있어야 영광을 돌릴 수 있어요. 믿음이 없이 영광을 받으소서 하면은요, 어떻게 받습니까? 나는 그런 영광 필요 없다는 거죠.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 믿음이죠. 최고로 기뻐하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저희는 축원합니다. 21절에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뭐 하였으니? 확신했어요. 여러분 구원에 확신이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주님에 대한 믿음이 확실하기를 바랍니다. 흔들리면 안 돼요. 물론 흔들릴 수 있겠죠. 믿음이 금방 장성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날이 가면 날이 갈수록 믿음이 굳세어지고 믿음의 열매가 맺어져서 믿음의 헌신이 따라와서 순종이 따라와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22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하나님 앞에 의로 여겨진 것은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된 것이지 아브라함이 율법을 지켜서 된 것도 아니고 할례를 받아서 된 것도 아니고 성전을 지어서 된 것도 아니고 제사를 잘 드려서 된 것도 아니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어려워지는 것은 오직 복음 되시는 예수를 믿음으로 가능합니다. 할렐루야. 23절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이한 것이 아니요. 24절 중요합니다.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여러분 우리도 의로 여기심을 받으려면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죠? 아브라함의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이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에 우리도 아브라함을 어렵다 하신 대로 하나님이 어렵다 해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하늘나라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믿음이죠. 믿음이 없이는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래서 항상 있을 것은 믿음, 사랑, 소망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으면요 하나님 사랑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 사랑을 받게 되면 존귀한 자가 됩니다. 존귀한 자가 되면은 하나님을 앙모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더 가까이 모시고 교제하고 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거룩으로 나가서 하나님의 성품인 거룩으로 옷 입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24절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이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우리 죄를 속량하기 위해서 구속하기 위해서 화목 제물이 되셨습니다. 그러면 끝났습니까? 마귀는 이제 예수 죽여서 마귀가 이겼다고 쾌재를 부르고 있는데 유감스럽게도 죽으신 예수는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왜 예수는 왜 부활할 수 있었습니까? 예수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아들 신실하신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오셨고 그 믿음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믿음을 얻을 수도 없고 구원을 얻을 수가 없어요. 믿음이에요. 살리신 이를 믿는 자. 살리신 누구죠? 하나님이죠. 아까 말씀드려도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참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이 들어가.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믿는 것은 우리가 복음을 믿지 않아요. 믿으면은 구원을 받아요. 어려워져요. 이제 나는 믿어서 어려워졌다 구원받았다 할렐루야 하고 이렇게 세상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행위로는 구원받을 수 없지만은 믿음으로 구원은 받았지만은 구원받은 자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뭘로 나타나냐면 헌신과 섬김과 봉사로 행위로 나타나는 거죠. 그러나 행위로 가지고는 구원 못 받아요. 오직 믿음으로 받아요. 믿음으로 받고 나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나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므로 헌신이 따르는 거예요. 행위가 따르는 거예요. 그런 행위가 참 행위지 행위로 가지고 구원은 받을 수 없다는 거지. 그러나 캐도록 같은 데는 어떠냐 하면 믿음 플러스 행위가 들어가야 구원을 받는답니다. 그게 잘못된 거죠. 우리는 믿음은 바로 구원이고 구원에 따라서 오는 것이 행위인 줄로 믿습니다. 헌신이고 자기 행위인 거예요. 그것을 잘 분별해서 지금 내 행위가 구원받으려고 하는 행위라면 잘못된 거죠. 구원은 어려워지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 믿고 나니까 성령이 임하셔서 힘주시니까 하나님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 섬기는 행위가 따르는 거예요. 여러분
잘 구별됩니까? 이게 혼돈이 일어나는데 이게 헷갈리 가지고 지금 중구난방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 얘기를 갖다 해가지고 구원받아야지, 천국 가야지. NO! 구원은 오직 믿음입니다. 믿고 사랑을 받으니까, 존귀한 자가 되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 사랑하로 말미암아 거룩으로 나아가고, 내 이 몸을, 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려도 아깝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는 거예요. 세상 무기보다도, 세상 명예보다도, 세상 행복과도 바꿀 수 없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정리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남은 신앙생활이